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주 하느님께서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잘못을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청합시다.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인사 중에 신남석 안젤라 권화은 페센시아 김남두 미카엘 유효자 대사님 함께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시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구워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이 그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용감하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나 사에는 넘치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사에는 넘치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간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거짓이나 자애는 넘치시네. 끝까지 해묻지 않으시며 끝끝내 한을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거짓이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정의한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에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채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거짓이나 자애는 넘치시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베드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상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미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미사가 또 재개가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한 주 만에 다시 이렇게 재개가 돼서
10일 전쯤 이 미사 중단 공문을 받았을 때 굳이 미사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했을까? 3단계 진입이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많은 신부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한 주 정도 이렇게 해서 미사 중지를 하고 이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신부님들 중에서도 또 교우분들 중에서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재개를 하니까 또 왜 또 이렇게 성급하게 미사를 재개합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국이 이런데 코로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좋지 않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또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코로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판단이 맞다라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생각을 먼저 하면서 복음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식별을 할 때 틀리지 않은 판단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완고한 생각으로 내가 쉽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입니다. 따라서 판단에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충분히 머물러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기 이전에, 어떤 식별을 하기 이전에 그게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대처하고 대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서는 우리 신앙인이 너무 자주 듣는 얘기고 늘 따라다니는, 또 때로는 가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일 수가 있어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용서가 당연히 쉽지 않겠죠.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겨울 정도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신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게 첫 번째예요. 어제 그 토요일 특전 미사 때부터 그 스탁이 어디서인가 탈출을 했는지 저희 마당에 있어요. 어제 토요일 특전 미사 때부터. 그래서 어제 미사할 때부터 계속 저렇게 울기 시작해요.
닭이 우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자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담벼락에 기대어 통곡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왜 닭이 하필 성추마당에 와가지고 어제부터 저렇게 목이 터져라 울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새벽 5시쯤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나 좀 더 자야 되는데 어제 엄청 피곤했거든요. 어제 엄청 피곤해가지고 좀 그래도 아침에 7시 미사가 있으니까 이제 6시에 시간을 맞춰놓는데 5시에 깬 거야. 1시간 더 자고 싶은데 피곤이 가시지가 않아서 왜 닭은 저렇게 울고 있을까? 아마도 3번이 아니라 7번을 울지 않았을까? 저렇게 목이 터져라 저렇게 울고 있는데 누가 오늘 미사 끝나고 저 닭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닭도리탕을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나는 내일 늦게까지 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아침에 또 올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아침에 그 새벽에. 용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베드로도 떠올랐던 거예요. 아침에 그 잠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복음 장면이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 용서 장면과 또 일맥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살면서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렵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또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죄를 짓지 않는 거와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해성서 보러 구해소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하는 신자분들의 유형을 보면 가장 흔한 유형이 주일미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일미사를 빠진 죄, 그리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렇게 딱 2가지 죄를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예. 자신의 죄를 잘 모르는 거죠. 왜? 내가 내 죄를 잘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신앙인인지를 잘 깊이 있게 1시간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빚진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몰라서 죄를 성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찰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죄를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내 상처를, 내 죄를 깊이 있게 들어가 성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기 싫은 겁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첫 단추부터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하느님을 조각해서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이 잘못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모릅니다. 왜? 내가 내 죄를 잘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빚진 사람인지를, 도대체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조차도 머리로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단증입니다. 그래서 죄성찰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해소에 들어와서 죄 고백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를 매일 들여다보고 죄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주일미사를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2개를 고백한다면 아직은 이유식을 먹는 단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내가 이유식을 먹는 단계여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거기서부터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부끄럽다고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서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그날까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 근원도 사실은 내가 내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혹은 미움 가득한 눈으로, 시선으로,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과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빚진 사람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탕감해 주신 하느님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쉬워집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자기가 부인한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담벼락에 매달려 통곡을 했던 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담벼락에 매달려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왜? 뼈저리게 절절하게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나의 죄를 먼저 봐야, 그래야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 그리고 나야 용서가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내가 떠올리지 않게 됩니다. 왜?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갚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자시고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 내가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느님께 갚기 위해서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시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 생각을 적게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무슨 생각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가둬둔 그 사람을 기도 때마다 내 옆에 앉혀놓고 생각합니다. 미사 중에도 내 옆에 앉혀놓고 손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 마음 무겁게. 누구 좋으라고? 아니에요. 결국 내 손해예요. 하느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람은 결국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근원 안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던져준 게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무의식 안에 갇혀있는 내 숨은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왜?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떠오르고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정말로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용서는 됐는데 그 아픈 기억의 상처가, 아픈 그 상처의 기억이 너무 깊어서
심지어 집중해야 할 그 기도 시간에 마저도 집중을 방해하는 분심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 상처, 지금은 나와서 건드려도 아프지는 않지만 그 상처의 흔적인 상흔을 기도 중에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나 있는 그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또 피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지만 지금 건드려도 아프지가 않아. 상흔만 있을 뿐. 왜? 다 나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탕감받은지를, 내가 얼마나 빚진 사람인지를 몰라서 내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고 있는 무자비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무자비한 종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겁니다.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아이고,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난의 손가락을 우리는 쳐들고 있지만 실제 그 비난의 손가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해야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가 쉬워질 겁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마음을 모아 성도의 기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종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새로운 창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주유하시는 주님의 자비 안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기쁨과 슬픔, 고통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생겨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마련되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가 하는 주님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서로 화목하며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을 모아 전성대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하는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노릇으로 저희가 땅을 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노릇으로 저희가 구도를 받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저희를 죽음과 열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특별히 김남두, 미카엘, 유효자, 데레사, 권하은, 크레텐시아 님과 제가 여기 좀 쓴 거 좀 찾느라고. 신난섭 안젤라를 기억하시고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교주의 근무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예, 분기상 말씀 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뭐 주보 잘 보고 계시죠? 예, 주보 이렇게 잘 보시면 이번 주 주보 3년에 한번 3년 펼쳐보세요. 3년, 예, 3년 펼쳐보세요.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리나니 구라니, 예, 나리나니 구라니, 우리 구라니 일구역장님이 쓰신 글이 예, 여기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예, 그래도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글을 쓰시고 또 이렇게 최우수상 받으셨던 건가요? 우수상? 네, 우수상. 최우수상이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2등한 거예요, 2등.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예, 닭이 계속 울고 있어요. 예, 목 아플 것 같으지. 그래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추석 합동 위령 미사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가족 친지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들 기억하실 분들은 위령 미사 예물을 9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미사가 재개돼서 근데 혹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사정이 어떻게 또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행여나 또 미사가 중단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미사 예물을 누가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 저에게 오셔서 저한테 주고 가면 돼요. 그
미사 지향을 쓴 봉투를 그럼 제가 잘 모아뒀다가 사무장님께 전달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미사 참례시 유의사항, 지금 코로나가 저희 본당 관할 내에서도 확진자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알아서들 이렇게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미사를 못 나오시는 경우에는 평화방송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그렇게 시청을 하시면 관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령 성체의 마음, 즉 내가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내적 갈망, 그 원의를 가지고 그 평화방송 미사를 시청을 하면 그러면 성체를 모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게 신령 성체예요. 그래서 그 신령 성체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미사를 시청하시면 그러면 미사를 참여하신 것과 똑같다. 그래서 관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평화방송을 보실 수도 있다.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없죠. 아, 맞아. 토요 특전 미사를 어두워져서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는 6시 반에서 다시 원래대로 6시로 바뀝니다. 따라서 토요 특전 미사로 오실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7시가 되면 어두워져가지고 우리가 날씨가 더워서 뒤를 미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토요 특전 미사는 돌아간다. 자, 그러면 11시 미사, 지금 10시에 하고 있는 원래 교중 미사 11시였던 이 미사는 혹시 시간이 안 바뀝니까? 그거는 분명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처럼 야외에서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도 추석이 지나면 10시에 하면 조금 춥다는 느낌이 들 때가 올 거예요. 제 예상은 아마 추석 전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맞춰서 저희가 미사 시간이 변경이 되면 그때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야외 미사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추우니까 차에 들어가셔서 미사를 하셔도 돼요. 그럼 정확히 표현하면 야외 자동차 미사가 다시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혹시 미사가 바뀌면 시간이 변동이 되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걱정되시고 염려되시는 분들은 알아서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행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